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10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과 간혹 내리는 가을비가 점점 가을을 재촉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한국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유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날 아침에 창세전에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도르트 신경의 첫 번째 교리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교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류는 결국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해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번째 교류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속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모두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빠져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와 의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에 처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크기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바 믿는 사람을 확실히 구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는 바 이를 신학적 용어로는 제한 속죄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늘의 본문은 구장의 사건, 즉 안식일 날에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눈을 떠 보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치유를 받았던 맹인이 분명 자기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너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치려 하느냐고 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눈을 고침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 너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고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하며 주님께 절하자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이어진 10장에서 주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선포하시는 I 스테이트먼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나는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문 비유에서는 돌로 울타리를 친 양우리에는 저녁이 되면 여러 양떼들이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되다가 아침에 되면 양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부르면 각 양떼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 문으로 나가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와 같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 문을 통해 들락날락하며 구원도 얻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절도와 강도들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도둑질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하시면서 맹인들을 돌보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과 21절에서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또한 그는 자기 양들을 아시고 또 다른 그의 양들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전절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있으실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유대인의 책은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오히려 그를 돌로 치료하였고 이에 주님께서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씀해 주신 후 그들을 벗어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나는 내 양을 알고 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도로토 신경 두 번째 교리에서는 제1조에서 먼저 하나님은 물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징벌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한 후에 제2조에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의 보상, 영어로는 satisfaction for God's demand of justice를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값과 저주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상, 즉 satisfaction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3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가장 완전한 희생으로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이유는 그분은 온전하고 거룩함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신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5조에서는 따라서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6조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머무르는 바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희생이 모자라거나 혹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러나 제7조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것과 또한 구원받게 된 것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8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으로 말미암는데 그 효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다 하시며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제9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사망의 권세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며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그리스도의 피로 그 기초를 이룬 교회가 성도들로 충만하여져서 그곳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구세주로 섬기며 영원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속과 그 효력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주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하고 확정적인 작정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은 그분의 보혈로 은혜의 새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사람들과 다시 또 다른 언약 관계에 들어갈 권리를 아버지께로부터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상, 저 satisfaction은 누군가의 구원 그 자체나 혹은 이 속상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방편인 믿음의 실질적인 공료로서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은 성부께서 인간을 새롭게 상대하시거나 혹은 원하시는 새로운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얻으셨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조차도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가 이미 되었고 또 언약의 은혜에 받아들여졌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책에서 이미 해방되었고 아무도 원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실제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르미니스의 반론에 대하여 도르트 공의회에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7절에서 분명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저들을 알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주신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하고 확정적인 작정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그의 주장은 성경과 어긋나며 또한 성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것이며 또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2절과 9장 15절과 17절 등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가 되셨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새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과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갈 권리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성경 내용과 크게 어긋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의 속상이 구원이나 믿음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하는 주장도 성경과 상충되며 그의 죽으심을 멸시하고 또 그의 죽으심의 열매와 유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상태가 되었고 원죄의 죄책에서 해방되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실 수도 그럴 필요도 실제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주장은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씀과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라는 주님의 말씀과 상충하는 바 그의 이러한 모든 주장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도로스 신경 둘째 교리 제3조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희생제사와 속상으로 그 가치는 무한하여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속하고도 남을 만한데 그 이유는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신 그분이 단지 참되고 완전한 거룩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곧 성부와 성령과 함께 똑같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본질을 가지신 신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무죄하신 참 인간이자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신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몸소 다 겪으셔야 했고 또 겪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 즉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충분히 속하고도 남을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길이 열려 있기에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이나 예외 없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흘러가지 않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갈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그의 그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이미 거부하였기 때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제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능력에서 제한이 있고 또 가치가 제한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에서 제한이 없고 그 가치는 무한하기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 그 믿는 사람을 확실히 구원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르미니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확실한 효과 없이 그저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거나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적극적인 순종은 믿는 사람의 죄책을 확실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의 의를 전가함으로 확실하고 유효한 칭의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과거 완료형 시제를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신 것인 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확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 깊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했던 것인가.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실한 구원의 토대 위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을 맞아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피값 주고 사신 그 은혜의 구원을 힘입어 주의 복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제 이 확실한 구원의 토대 위에 굳건히 믿음으로 서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구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어떠한 환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42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